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 계시거나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주권이라고 말하는 신학적인 개념이나 용어가 자주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개념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묘사하는 예문으로 또 본문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권이란 무엇이냐, 또 주권자란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이냐, 쉽게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주권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세상 천하 만물, 이 모든 것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중간 과정이 어떻든 그것을 방해하든 그것에 동조하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행사하시는 주권자임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매우 쉽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해 놓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묘사하는 성경의 방식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여기 참새 두 마리가 등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참 미천한 동물이어서 참새 한 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보너스로 주는 이 1+1 행사하는 그런 미천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미천한 미물인 참새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수가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혹은 참새의 수명이 다해서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포수가 총으로 쏘기도 하겠고, 참새가 병이 들기도 하겠고, 뱀이 참새를 삼키려고 하겠지만은 결국에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딱 허락하셔야 머리털 한 올이 뚝 하고 떨어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떨어뜨려 주셨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숫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귀하게 여길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개인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영혼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 감사하게도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참 따뜻한 분이세요. 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이 냉혹한 방향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고 무자비한 방향으로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따뜻한 방향으로 이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같은 문맥에 있는 로마서 9장 15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을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 그 결정은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누구 선택할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로마서 9장 13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신앙 이제 막 가진 분들은 이런 구절을 읽고서 매우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사실은 이게 히브리 속담이에요. 격언이고 이들이 사용하는 문화적인 혹은 언어적인 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애굽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에서를 선택해서 그만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편애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 이 격언이 전달하고 있는 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한 사랑할 자를 선택하여 그를 사랑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주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어서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요 유익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냥 거기 손 떼셔도 돼요. 그냥 방치해 두셔도 됩니다. 그들의 선택을 따라 그냥 모두가 불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고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긍휼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중 얼마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중 얼마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중 얼마를 불쌍히 여기기로 선택하시고 그중 얼마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던져야 될 질문은, 아니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지, 왜 일부만 구원하시지 않느냐, 왜 일부만 구원하셨느냐 하는 불평 섞인 목소리와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과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 왜 다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중에 얼마만이라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는 그런 물음이 정당한 것입니까? 다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우리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는가와 관련된 여러 신학적인 이슈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하여 제가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은 후에 땅이 이제 척박해져서 목화가 시들어져 가는 땅이 이제 지력을 다해서 이 목화 농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흑인 굉장히 탁월한 크리스천이기도 한데 한번 전기가 나와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좀 추천해 드리는 바인데, 이분이 질소 성분을 땅에 잡아두어서 다시금 땅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작물로 땅콩만한 게 없다 해가지고 땅콩 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 땅콩을 심어서 질소를 잡아두게 되니까 땅이 다시금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비옥해지긴 했지만은 이번에는 농가에서 땅콩을 너무 많이 심는 바람에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다 갖다 쓰라고 땅콩을 이만큼 많이 심으라고 했는가 하고,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그렇죠? 지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지력은 좋아졌으나 땅콩 많이 생산됐는데 그거 갖다 팔 길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심 못 알아주면 사람이 가장 먼저 낙심부터 하죠. 깊이 낙심한 이 카버 박사가 숲속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은밀한 숲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세상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잠잠히 걷는 기도 가운데 그 숲속을 거니면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외치는 그 카바 박사를 향해서 하나님 왜 이 세상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시더래요. 분수에 맞는 질문을 해야지. 네 크기에 맞는 질문을 좀 해보렴 하시더랍니다. 그래 카보 박사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대답합니다. 아직도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러자 더 겸손해진 카보 박사가 이번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땅콩은 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낫구나 하면서 그를 다시금 연구실로 데려가시게 되고요. 카버 박사는 밤낮을 그 연구에 매달려 땅콩을 연구해서 땅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적의 방정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뭔가 땅콩 크림, 땅콩 잼, 땅콩 비누, 마가린, 물감, 구두약, 연고. 여러분 우리 땅콩잼 좋아하잖아요. 제 어린 시절 꿀떡 침이 넘어가는데 땅콩잼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숟가락으로 막 남몰래 퍼먹고 그냥 아무도 안 먹은 것처럼 뚜껑 달아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가장 오래된 도둑질의 추억인데, 땅콩잼 좋아하시는데 이 카버 박사가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평생 300개가 넘는 땅콩 제품을 개발했고 채 5년이 못 되어서 카버 교수의 충고를 따랐던 마을 사람들은 이 알리바바주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의 어려운 주제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떠올라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만을 구원하시는지, 또 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해 주셨는지 전 잘 몰라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 크게 맞는 질문이 아닐 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물어야 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오히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것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제가 오늘 던진 질문에 대한 매우 납득할 만한 답변을 좀 발견하시거든 제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앞으로 더욱더 숙성해 가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전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잖아요. 카버 박사가 땅콩을 연구해서 여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은 가난한 농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땅콩을 통해 얻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는 일들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리신 결정은 선한 결정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되 그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선한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스러운 상황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역사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린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것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특별한 결정과 특별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텐데 항상 기뻐하는 일 그거 우리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시며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 감당하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